전도서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를 우리 이낭자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은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성몽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같이 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한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권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 1절에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지혜자의 말, 지혜자의 말 제목입니다. 지혜자의 말이 있으면 반드시 전도서의 표현대로 우매자, 어리석은 자의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혜자의 말과 어리석은 자의 말의 가장 분명한 기준, 차이가 뭐냐? 이걸 좀 먼저 알면 좋습니다. 이제 전도서가 오늘 그리고 내일 모레면 다 끝이 나요. 마무리를 해가는데 지혜자의 말과 전도자의 말의 차이를 우리가 명쾌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뭐지요? 지혜자의 말은 우매자의 말은 지혜자의 말은 딱 정해야 돼. 잘 들으십시오. 지혜자의 말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매자의 말은 자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기준, 이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볼 때에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손해 나고 어리석어 보이고 힘없어 보여요. 지혜자는. 그러나 시간 속에서 반드시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시간 속에서 그의 능력이 빛을 발하고 그의 말에 권세가 있고 그의 삶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매자는 누가 있다고요? 자기 생각, 자기 유리한 것, 자기 기준, 자기 방법.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예요? 야, 내 인생이 이렇게 참 어리석었구나. 자기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이 뭐예요? 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하나님 없는 나 중심의 생각과 행동과 말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인생의 말년에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젊은 후배들에게 주는 이 깊은 교훈, 우매자와 지혜자.
우매자의 말과 지혜자의 말의 기준은 하나님. 솔로몬은 젊은 날에는 지혜를 구했어요. 정말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라 통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특해서 지혜도 주시고 부와 권세도 보너스로 주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지혜롭게 살다가 통치를 잘하고 나라가 부강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솔로몬의 말년에는 온갖 우상들을 다 끌어왔다니까요. 왜요? 워낙 자기가 잘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도 모르게 자꾸 젖어드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위험한 요소가 조금씩 마치 개구리가 솥안에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 믿음 생활에 참 위험한 것입니다. 지혜자의 말, 하나님 중심의 말, 하나님 원칙, 하나님 우선, 꼭 이런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12절 은혜로우나.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우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그나마 우리 인생이 정말 다행인 것은요, 실수도 했고 때로는 사고도 당했고 때로는 사기도 당했고 때로는 인생의 절망을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런 많은 우여곡절을 통하여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뭐예요? 아하,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은 살 수 없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걸 깨닫는 것이 그나마 우리 인생의 다행입니다. 다행. 여기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이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없다,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사는 것이죠. 내 힘을 의지하고 내 머리를 쓰고 내 방법을, 그래서 자꾸 자기 중심적. 근데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켜버려요. 자기 중심.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자의 말은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인격, 지혜로운 생각, 이것이 있을 때 말이 되는 거죠.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이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말을 시작할 때도 우매고, 그의 입의 결론도 심히 미친 것이라. 미친다,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자기 생각에 푹 빠져버려. 더구나 이 우매자는 14절에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장래를 알지 못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무도. 하나님에게 귀를 기울여야 장래 일을 인도함 받고 장래 일을 준비하고 장래 일을 분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게 우매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매자는 누구라고요? 자기 말하는 사람. 15절에도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고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빨래 집게를 놓고도 이것이 영어로 A자인지도 모르는 사람. 우리 속담에 이 말이 무슨 말이죠?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 그 말이 여기 15절 마지막 줄에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다 잊어버려도 자기 집 가는 길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치매로 참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나마 집만 안 잊어버려도 다행인데 온 식구들이 찾으러 다니고 집을 잊어버려. 집을. 그런 거 생각해 보면은
어릴 때부터 한 집에서 사는 것이 좋겠다. 치매 걸려도 어때요? 어릴 때 기억은 다 나고 최근 기억은 안 난다잖아요. 하여튼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해 우매한 자들은 가장 기본적인 기본도 모르고 살아가요. 사실은 기본이 중요하죠. 뭐든지 기본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의 기초 기본은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능력도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의 지혜도 하나님이요. 그래서 오늘 지혜자의 말은 지혜로운 마음이 있을 때, 지혜로운 생각이 있을 때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지혜로운 행동을 할 수 있다. 지혜자와 우매자의 말의 가장 큰 특징은 뭐라고요?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 오늘 내가 말한 거, 오늘 내가 생각하는 거, 오늘 내가 행동하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뜻밖의 우리가요,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기가 쉬워요. 솔로몬은 워낙 지혜가 많았기 때문에 그가 말 한마디,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지혜가 뚝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들으려고 시바 여왕 같은 경우에도 멀리서 왔는데 소문보다도 훨씬 지혜가 더 많다. 자꾸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실제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그리고 그의 말 한마디 손끝 하나에 지혜가 뚝뚝 떨어지다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것은 다 지혜로웠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 그의 삶의 결국은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쭉 지혜가 가득하니까 기도 안 해도 지혜가 여전히, 하나님 의지 안 해도 지혜가 여전히,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전공. 우리 목사들이 목회에 조심해야 돼요. 수십 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익숙해지거든요. 타성에 젖거든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습니다. 익숙해지면은 그때 깨어 기도해야 돼. 자, 이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어리석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매자들의 특징은요, 18절에 보십시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타성에 젖어버린 것이 뭐예요? 게으른.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나라야 지금 막 공구리로 이렇게 짓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붕은요 평평한 슬라브처럼이죠. 거기에 나무 가지를 얼기설기 그 위에 흙을 덧붙여놔. 그래서 한 1년 지나면 그걸 손을 보지 않으면 비가 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모습을 보는데, 해마다 가을이면은 동네 아저씨들과 저희 아버지가 모여서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품앗이라고 그런가요? 지붕을 이렇게 다시 새로운 볏집을 마람이라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쭉 덮고 마지막에 용머리를 쫙 틀어가지고 또 그 다음 해에도 또 걷어내고 덮고 하는 것이 생각이 났어요. 다 경험 있죠? 아, 맞아. 서울에 사신 분들은 이런 경험이 없겠다. 오늘 여기 이 18절,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이 말은 익숙해져 버린 우매한 자들의 자기 생각에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을 상징으로 보여주는데요. 16절 17절은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 아침에는 사실은 자기 일에 부지런히, 그래서 스승들도 의사가 아침에, 판사가 재판도 아침에 주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맑은 정신에.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아침부터 잔치예요. 그러나 17절,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귀족은 지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신들은 그래서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다라. 기력을 보한다 이 말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규칙적으로 먹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당연히 육체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먹고 듣고 배워야 말씀이 나오는 거죠. 말씀이 그래야 나오죠. 그래서 보십시오. 마지막 20절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우리 속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한마디로 뭐라고요? 지혜자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말하면 왕 대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육적으로는 통치자인 왕을 저주하지 말아요.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단순히 물질에 넉넉한 소유가 아니고 믿음의 영적인 부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 한마디로 지혜자는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이런 경험을 겪을수록 자꾸만 하나님 지혜를 내 입술에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없는 말은 하지 않고 하나님 계시는 말씀만 증거하게. 근데 그 말의 결론은, 지혜의 말의 결론은 여기 20절 좋지 않은 말은, 남을 흉보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자의 말을 가슴에 새깁니다. 지혜자의 말은 은혜로운 말이요, 은혜로운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말씀입니다. 이 지혜로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야 되고, 우리의 이 지혜는 입술뿐만 아니라 손과 발로 우리의 인격이, 성품이, DNA가 하나님 중심으로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걸으며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지혜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의 입술을 고백하고 증언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혜의 간증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오늘 또 지혜로운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늘 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에 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늘 나를 주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직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주의 뜻을 따르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 간절히 구하고 구하옵나니 이제 올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주여, 참으로 한 해를 주의 말씀으로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주의 지혜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능력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